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과 본질을 광범하게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 청교도 시대에나 이미 이 존 버넌에 의해서 철로 역경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범람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홍수와 같이 범람한다. 무슨 말입니까? 홍수 때 갈증이 더하고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오염된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은 많은데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찾기가 힘든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여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사설에 빠지거나 혹은 내 복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면 내가 섬기는 무언가에 이끌려 나만의 이상한 복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일전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니스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뜻합니다. 깃발 대신 여호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내야 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된 전쟁은 이상한 것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도대체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대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성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끄떡끄떡.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달려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되는 미디안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함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가족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 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올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여기서 모세가 손에 잡고 필요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지팡이를 사용했을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다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니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깃발을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천으로 된 이렇게 멋있게 깃발 휘날리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이때 이스라엘이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팡이 같은 데다가 번쩍번쩍이는 쇠 부치를 붙이는 것이 바로 한 부대나 종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깃발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반짝반짝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골짜기에 싸우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 선 모세가 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 번쩍번쩍거리는 지팡이를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해 이스라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기도함이 중요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기도의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승리의 사적,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런 기록과 기념이 필요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싸움이 대연될 경우에 이날의 싸움을 교훈 삼아 다시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한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받았던 우리가 다른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기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역사이나 내일의 역사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승리의 자리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에 여호와 니시 되는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제단에는 제물과 제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또 다른 미래에 있을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시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내 앞서 가셔서 미리 다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 니시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